염려되죠. 저도 염려가 돼요. 좀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57년에 영국에서 한 보고서가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 보고서 이름은 울펜된 보고서입니다. 이 울펜된 보고서는 영국의 동성애 범죄와 매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뭐냐면 서로 합의를 거친 인간의 사적인 동성애 행위는 형벌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파급한 영향이 얼마나 컸냐면 이 울펜된 보고서가 발표되고 난 후에 정확하게 10년 만에 유럽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다 어떤 일을 했냐면 성 관련 범죄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했고 동성애자 보호법을 발효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들 간의 결혼이 합법이므로 교회의 목사는 그들의 결혼을 주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도덕과 윤리를 자기들의 쾌락 지수에 맞게 수시로 낮추며 거기에 정당성과 합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그들이 낮춘 도덕과 윤리에 익숙해지면서 엽기적인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한 수를 더 떠서 죄에 대하여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죄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무지한 발상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죄는 치료의 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타락한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의 문제까지도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전부 헛된 말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속임을 세상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점점 세상은 죄에 대하여 관대해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안 지켜질 때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하여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악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은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고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된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내세의 세계도 부인을 합니다. 내세가 있더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관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관을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도 그렇다고 하면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임이 드러났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사건도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기브온 족속들이 참 지혜가 있다. 그들의 그 속임에 넘어간 여호수아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브온 족속들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호수아 10장을 가보면 기록을 되어 있지만 기브온 성은 아이 성보다 훨씬 더 큰 성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장 해제를 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헌납하고 그들이 스스로 종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6나라의 왕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리고와 아이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라고 하므로 기브온 족속들도 똑같은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6왕과 그 나라의 백성들의 반응과 다르게 기브온 주민들도 똑같은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기록하므로 결론적으로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들이 이렇게 구원의 세계에 들어간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졸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올라오는 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 들어도 다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 돼요? 다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굵은 것이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타락한 인간들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듣게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교회 학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영을 살릴까? 그래서 이 카페하고 식당에 있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에 열중하는 것을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왜 필요해요? 그 비싼 걸 왜 해줘요? 어제 새가족 신방을 했더니 그 지체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인데 바로 이 부분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막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로부터 핸드폰을 수거할 건가? 이게 우리의 지금 숙제예요. 근데 애들이 스마트폰에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서 분리를 하면 애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그냥 정서 장애가 와요. 어떤 애들은 막 분노하기까지 해요.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게 나와 여러분의 숙제가 돼야 돼요. 이게 작년들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여행하면 한국 사람들 한눈에 알아본대요. 그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 나누지 않고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거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그룹은 한국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 전체가 지금 여기에 함몰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지금 IM 국제학교에서 20명의 중고등부 선교사를 12일 날 우리 교회로 보낸대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찬양과 집회를 하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더불어 바깥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시범을 보이겠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부모들이 헌신을 하고 아이들을 그 세계로 집어넣어 버리면 아이들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요. 스마트폰을 자기에게서 분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이 살아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6시간 말씀을 듣는데 흐트러짐이 없어요. 왜?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난 주간에 한 10명이 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왔는데 8살이 똑같은 짜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8살짜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니까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런 반응을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세요. 왜 징계를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세요?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 나라를 흥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다시 구원의 세계로 데리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구원의 세계로 끌고 가시려고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재해를 주시죠. 오늘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태풍 하나가 또 올라온대요. 그래서 10월 2일쯤 지나간대요.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요. 이것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들은 같은 사건을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들과 다르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고 말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개하라는 나팔소리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왜 같은 사건을 들었는데 기브온 족속들만 다른 반응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10장 2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은 낡은 성이 아니래요. 이 성은
약한 성이 아니래요. 기브온 족속들은 아이성보다 클 뿐더러 사람들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대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었대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종이 됐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성의 아도니세덱, 그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할 정도로 기브온은 강한 족속이었고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이 되기로 화친을 맺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버젓이 일어났어요.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브온 족속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불가능한 사건이 가능한 사건으로 나타난 거죠. 자, 기브온 족속들의 거국적인 사기가 잠시 후에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거짓말한 대가로 저주를 받고 종이 됐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기브온과의 조약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후에 보세요. 나중에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 디스커션 할 건데, 아모리의 5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배반한 기브온 족속들을 치러 들어와요. 그때 기브온 왕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10장 8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여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참여하세요?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여하신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들을 자기의 가족 식구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가족이 아니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잖아요. 가족이 아닌데 도우러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러 온 것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스스로 종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요. 자, 여호수아 9장 23절을 또 한번 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자, 시간을 되돌려서 그들과 어떤 조약을 여호수아가 맺기 전에 하나님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참 재미있죠, 그죠? 어떤 신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해서 설교한 걸 제가 책에서 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냥 기브온에게 속아주라라고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왜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선택을 받은 민족들인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신약에 오면 두로에 살고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두로 지방까지 가요. 이 두로 지방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페니키안 족속들이에요.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을 영적인 암흑으로 뒤덮었던 이세벨의 조국이 두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기를 방문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머무름은
숨길 수 있는 머무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시더라도 그 머무름을 은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숨기고 감추시려고 했지만 빛이신 예수님은 숨길 수 없고 감추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속성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복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을 보는데 침묵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속성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빛이신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이 벌써 한눈에 다 퍼졌죠. 한순간에. 그런데 두로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다 어두움인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한 여인만 관심을 기울여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만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그리고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두로까지 가신 이유는 이 여인과 딸 때문에 가신 거죠. 아무 이유 없어요. 그분이 관광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쉬시기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이 여인과 여인의 딸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 하나로 가신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요청을 거부를 해요. 예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주님에게 부르짖어요. 나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 다 같이 눈 뜨고 주무시던 분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여러분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집사님은 개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나서 저한테 그런 호칭을 받았다고 하면 용서하세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올 분들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데 이 여자는 한 목사로부터 그런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자로부터 그런 칭함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내가 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됨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여자가 알아가니까 어떻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요, 그 주인의 상에 있는 어린아이가 먹다 남은 것, 그 부스러기를 던져주면 그거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답변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7장 29절을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개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종들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잖아요. 종이 아닌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스스로 개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20% 정도 된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대단하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반응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7장 30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믿음은 선택을 결정해요. 선택이 낳는 것이 뭐예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씨앗과 같아요. 선택을 심으면 그 선택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져요. 좋은 선택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선택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삶은 과거에 여러분이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냥 일부 예배도 드리고 기도 시간을 가졌더니 몇몇 분은 그냥 막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어.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 신앙이 결정이 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끼치게 될 영향력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믿음이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말씀을 쫓아 선택한 행동을 할 때 구원의 능력이 지속돼서 이루어지고 말죠. 여기 기브온 족속이 보인 믿음은 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존재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죽음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종이 돼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물깃고 나무 패는 그 종의 삶을 살아가요. 나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존심을 강하잖아. 개 정도가 아니고 종 정도가 아니고 조그만 마음상, 자기하고 맞지 않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져 버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줬던 믿음,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주셨던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을 해요. 기브온 족속이 이런 선택을 한 게 뭐예요?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9장 2절에 보면 똑같은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의 6 왕은 어떤 반응을 해요?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해. 어떻게 변장을 해요, 여러분들? 꾀를 내가지고 먼 여행을 한 것처럼 해.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마대로 안장을 달고 낡고 터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달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남노한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냄새나는 빵을 마련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와요. 우리 먼 나라에서 왔다고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은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러자 드러날까 봐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또 물어보죠.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소라고요. 그때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아주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가 요단 동쪽 지방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도 전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면서 너희는 여행에 필요한 식량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알리고 평화 조약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으로 떠나올 때 이 빵은 찜통에서 막 끄집어내어 따끈따끈했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것은 바싹 마르고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담았던 이 가죽 부대도 처음에는 새 것이었으나 지금은 낡아 찢어졌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옷과 신발도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낡고 닳아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 기브온은 그때부터 대를 이어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돼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쓸 때마다 모든 교회들에게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종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종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종에게는 어떤 주권이 없어요. 자기의 주장을 피력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주인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가라 하면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라 하면 유럽으로 갔고 감옥에 갇히라 하면 감옥에 갇히고 매맞으라 하면 매맞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죽어라 그러니까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이에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구원이 뭔 줄을 알면 우리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줘도 좋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들의 자격이 아닌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불평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줄거이, 즉시, 온전히, 절대 복종하는 게 종들이에요. 이게 구원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을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나와 여러분을 거기에서 건져 주시려고 스스로 저주 받은 자가 되세요.
율법의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복은 세상에 물질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을 많이 차지해서 다스리는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생명이 없는 티끌들 아파르에게 어떤 아파르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니까 산자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먼지들은 그대로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먼지로 지음받은 나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을 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을 사모해야 돼요. 이 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소개해 줘야지 돼요. 그런데 왜 고3만 되면 대학 갈 때까지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사단에게 먹임을 당하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걸 차지하고 있어도 지옥 가서 영원히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의사 되고 판사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거 안 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떻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듯이, 수로보닉의 여인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듯이,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소원을 해요. 그래서 일부 때도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 오늘 참석한 분들에게 믿음을 좀 선물로 좀 주셔달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인생의 결론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행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한 인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예요. 야, 이제 내가 할 말 다 했어. 그러면서 결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야. 하나님 두려워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세요. 이게 바로 사람으로 지음받은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어저께 문선도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중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다가 선교센터를 다 지었다고, 오늘 그 취임 예배도 드리고 그 일을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을 해요. 목사님 소문 들었냐고. 아니요, 못 들었는데요. 아, 글쎄 아무개 목사님이 암에 걸렸대.
그래서 저하고도 친분이 있는 분이라 저녁 늦은 시간에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은 이미 암을 3번이나 걸렸고 3번이나 암 수술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콩팥에 암이 걸려서 콩팥 하나를 떼어냈고, 그 후에 위에 암이 생겨가지고 위를 100% 다 절개를 했고, 그 후에 대장에 또 암이 생겨서 한 번 또 수술을 했고, 근데 이번에는 직장에 암이 생겼대요. 그래서 화요일 날 병원에 입원을 해서 4번째 암 수술을 한대요. 근데 직장에 암이 생긴데 혈관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조금만 늦으면 암이 쉽게 피를 타고 온몸에 전이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장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다 떼어내야 된대요. 대장의 일부분도 떼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대장을 끄집어내 가지고 항문에다 연결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대변을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변이 그냥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달 동안 그 대장 그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변을 주머니로 받아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해, 목사님 4번째 암이 걸리니까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런데 지난주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제가 곧바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천국 믿잖아요. 천국 소망하잖아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은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아요. 언제 어떤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내게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구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높아질 수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종의 자리, 주인을 예수님 삼고 나는 그분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어떤 걸 요구해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고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 기브온 족속들에게 일어났던 이 구원, 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정에 이루어졌던 이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가족 식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눈을 감으실까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좀 호소 한번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좀 주세요.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열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